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귀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어느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가지고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허락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해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 도장을 찍어 표시할 때까지는 말이오. 미국 그 스탠드포드 대학에서 과학사를 가르쳤던 린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67년에 쓴 논문이 우리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우리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논란 내지는 큰 자극이 되어서 생태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린 화이트 교수는 뭐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냐면, 특히 서양에서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이다. 기독교는 고대 이교나 아시아의 종교들, 아마도 조로아스트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린 화이트 교수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서구 기독교가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또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그렇게 대상화시켜서 대하게 됐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하는데 주요 요인,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 또 이해하다 보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라고 주신, 지배하라고 주신 그런 곳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짓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정복하라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고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번역되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히브리어 단어로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억누르다, 밟다, 지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강한 어떤 그 통제로 어떤 대상을 자신의 권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전반적인 성경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 가바시라는 단어 맥락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복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무조건 정복하고 지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잘 돌봐라 이런 차원이죠. 예. 그런데 보호하고 통제해서 잘 말하자면 돌보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억누르고 이런 차원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죠. 복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파괴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오염시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에덴 정원에 말하자면 정원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 또는 모든 나무들 여기 정원사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도록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는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그러면 이 땅의 정원사로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 린 화이트 교수가 기독교가 정말 나쁜 종교야 라고 하면서 그 비판만 하려고 그렇게 그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반성을 하게 만들어서 좀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신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린 화이트는 대안을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 성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을 생태적인 감수성을 지닌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성 프란체스코의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이 성 프란체스코는 전적 하늘에 떠오르는 달 자매여, 태양 형제여, 새하고도 막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형제 자매로 되어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근데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잘 피부적으로 잘 와닿질 않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파가 있고 이제 지금 천주교회는 수도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이 성 프란체스코 못지않는 분이 우리 가까운 시대에 우리 조상 선조 가운데 있죠. 그분이 바로 화순 도암 성자로 알려진 이세종 선생입니다. 이공 이세종 선생. 그분이 성 프란체스코 못지않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언제 한번 거기도 이제 우리가 순례를 꼭 갔으면 좋겠는데 이 도암 성자 이세종 선생으로 알려진 그분은 원래 머슴 출신인데 아주 젊은 시절에 다부지게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고리대를 해가지고 또 돈을 또 엄청 또 긁어 모으다시피 했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180도 인생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신은 수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화순 도암 그 산자락에서 기도 절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거의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은 좀 이렇게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 사람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예를 들면 부엌에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좋죠. 예? 나가라고 사죠. 나가라고 사정합니까? 잘 보라 그래. 지금 머리 도망가버. 얼른 선글라스를 껴요. 뱀이 들어왔는데 뱀을 달래가지고 네 여기 있다가 죽는다 얼른 가라 하고 살살 달래가지고 보내서 살려 보내주고 또 길가에 풀을 사람들이 막 밟고 이게 옛날엔 비포장이잖아요. 그 밟고 다니는 풀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풀이 더 이상 사람들한테 밟히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주고, 예.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개미 한 마리 함부로 밟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분이 길러낸 제자가 바로 이연필 선생이고 동강원 지금의 그 수도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까운 시대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시대 분이에요. 일제 강점기니까. 예. 그런 분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계셨다. 라고 하니까 선프란체스코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생태 위기가 위기 사회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고 함부로 파괴하고 지금 오염이 심각해서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저 가을이 이렇게 짧아지고 이거 피부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 모델로서 그 우리 신앙에 좋은 모범을 보여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린 화이트 교수 지적처럼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법적 남자 여자 영과 육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육신이라는 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뭐 교회가 왜 사회운동에 관심 있고 왜 사회 문제에 관심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서 이해하고 그렇게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만 하면 좋은데 그 분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을 대상화시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남자 여자 했을 때 여자를 대상화시켜서 여자를 마치 남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빛과 어둠 했을 때 어둠은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영과 육 했을 때 영은 좋은 것인데 육은 다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인간과 자연 했을 때 인간이 우선이고 자연은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도 없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이해되는 순간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대상화시키면서 파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도 죽는다. 라고 우리는 연결돼 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함부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빚었는데 그 서구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인간중심주의를 이제 반성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해하고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인증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바다와 나무와 이런 것들을 땅을 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전까지는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 만물이 잘 조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 정원을 소중히 돌보고 가꾸는 우리 솔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